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예배당 모습인데요. 이 교회 초대 교인 가운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는 지주였고 금광을 소유한 그 지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인 레위 스테이트 선교사가 그 지방을 지날 때면 이 조덕삼 씨 집에서 늘 묵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시작된 예배가 오늘의 금산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댁에서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세월이 지나서 금산교회에 교인 수가 늘어나자 장로 한 명을 피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 집사와 마부 이자익 집사가 경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이고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주인이 조덕삼 집사가 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결과가 이자익 집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술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큰 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가 앞으로 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금산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한마디를 했을 때, 그 한마디로 술렁이던 교인들이 인해 평정을 찾게 되고 교회는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 후에 조덕삼 씨가 집사님이 주인이잖아요. 이자익 장로는 마부고 머슴인데 교회 가면 장로, 집사 직분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고 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총명함을 익히 알고 있었던 조덕삼 장로님,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자익 장로 자식 집에 머슴 출신, 마부 출신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모든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자 조덕삼 장로는 자기네 집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13회 장로회 총회장이 되셨고 총 3번이나 총회장에 추대되었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2005년에 한 20년 됐네요. 4월 19일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자이신 이자익 목사 기념 현판식과 전기 출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 조세형 장로, 국회의원 지낸 분이죠. 3대째 이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손자 조 장로님이 축사를 맡게 됐고, 인사말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규환 장로님이 인사말을 하러 나오더니 갑자기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 앞으로 나아가 허리를 굽혀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회중들은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이자익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를 키워낸 조덕삼 장로님은 더 훌륭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자칫 종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인물을 알아보고 키워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드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구약 다른 곳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집중적으로 10여 차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사람들을 특별하다고 하는가? 마부였고 종이었고 머슴이었지만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연상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탄이란 말이 준다는 뜻이에요. 준다.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준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사람들. 뭘 주고 뭘 받아요? 자,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이 나온 것이 에스라 8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자, 다윗 왕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 근데 왜 줬냐? 니네들 마음대로 부려먹어라, 종으로 써라. 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섬기라고 준 사람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허드렛 일, 특별히 아주 힘들고 거친 일들 다 할 수 없으니 그 일 하는데 시켜 먹어라 하고 다윗 왕이 성전 노예로 레위인들에게 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종이에요. 노예, 심부름, 그리고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 패는 일, 이거 다 머슴들이 하는 일이죠. 물두멍에 필요한 물 길러 나르는 일, 이런 힘들고 천한 일들만 골라서 하는 머슴 성전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비천한 출신이기에 아무리 다윗이 왕이기는 하지만 성전에서 노예로 부리라고 줬다,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무슨 물건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을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서시대의 종들은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이름 없어요. 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천한 계급입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만 못 받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팝니다. 너 이거 얼마에 사갈래? 내가 얼마에 살게. 선물처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너 데려다 써라, 부려먹어라.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노예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고 물건이. 그래서 소시장 여러분 보면 소 사고 파는 것처럼 소시장에 가보니까 소 입을 벌려서 이가 튼튼한지 이른 자라게 생겼는지 보고 값을 매기는데, 사람을 그렇게 이를 또 실제로 들여다보 몸 일 자라게 생겼네. 그래서 물건처럼 소 파는 것처럼 아마 그런 장면 아까 나왔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딱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레위인들에게 선물 주듯이 데려다 쓰시오, 부려먹으라고 느디님 사람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줬다. 그래서 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느디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이 이방 족속 출신이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는 절대 노예를 삼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진입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가나안인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데, 그때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일 났다. 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그냥 점령을 하고 다 죽이고 있는데 우리도 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당하고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죠.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일단 대표를 몇 사람 뽑았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다 헤어진 전대와 진보다리와 또 찢어져서 꿰맨 가죽 부대를 나귀에다 싣습니다. 그리고 옷도
잘 차려입힌 게 아니라 일부러 다 낡아 떨어진 꼬맨 신발과 옷을 걸치게 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요 저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데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좀 의심쩍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증거물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곰팡이 난 떡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리가요 먼 나라에서 길 떠날 때 갖고 와서 뜨끈뜨끈한 떡이었는데 하도 먼 길 오다 보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피게 된 겁니다. 우리 옷하고 신발 한번 보세요. 가죽 부대 보세요. 다 떨어져서 꿰맸잖아요. 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위장전술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가 결국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살려두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은요 그냥 문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고 속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늦었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했어요. 아무리 속았어도 맹세한 거 지켜야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9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살려두기는 살려둬요. 약속을 하나님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뭐하고 우리 중에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라 그랬어요? 나무 패고 물 기는 자가 되라.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노예 노릇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그룹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민수기 31장 47절에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자, 모세가 이제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고 재산들을 몰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사로잡힌 미디안 백성과 짐승의 일부를 여호와의 장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한테 줘라 그러셨어요. 네, 줘라. 준 사람들 여기도 등장하죠. 그래서 전쟁 포로로 사로잡은 미디안 족속 이방인들이지만 레위인들을 섬기고 허드렛 일 험한 일 시키는 노예로 삼아라 하고 준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꾀를 내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로 살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합해져서 느디님 사람들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무슨 어떤 한 일정한 혈통이 아니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 전쟁 포로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또 성전에 레위인들을 섬기는 종노릇 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종노릇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9장에 보면은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느디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증언이 되고 있어요. 자, 역대상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멸망시켜 놓고는 좀 지도층급에 있는 똘똘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왕족들, 귀족들, 정치인들. 그런데 그 중에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인들도 잡아가는데요. 그 사이에 그 틈에 누가 껴있냐? 느디님 사람들이 껴있는 거예요. 왜 잡혀갔을까? 그건 몰라요. 근데 아마 저는 언급결에 잡혀간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전에서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뭐 노예인지 종인지 모르고 끌고 가는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것들 데려다가 우리 바벨론 땅에서도 제사장 레위인들 섬기라 그래야겠다. 그래서 끌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급결에 딸려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포로기 이전에는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보면 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자, 에스라 2장 43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으려면 5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길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느헤미야 7장도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이름도 어렵죠? 10절, 에스라에서는 11절.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뭔 누구네 집 족보냐 하는 그런 족보가, 어려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느디님 자손들의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름이 쭉 나오는, 엄청 숫자가 많아요. 아마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 부지런히 애를 낳아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 많이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에스라 7장 24절, 돌아와서 뭐 했나 볼까요? 자, 2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가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하는 장면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말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느디님 사람들이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노예로 일하는 천한 계급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상당한 자유를 얻게 됐다. 뭐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종이고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자유를 주면서 목사로 키워낸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우리 민족의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일원이 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뭘 했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참 한심한 상황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완전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려요, 안식일도 안 지켜요, 절기도 안 지켜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금지된 통혼을 하면서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를 삼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희는 그럼 앞으로 율법 지키겠어요, 안식일 지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저희들은 끊겠습니다 하는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봉사자로서의 책임도 계속 성실하게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세금이 면제되는 엄청난 혜택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냥 노예에서 겨우 해방돼서 좀 자유를 얻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제사장 레위인 수준의 인정과 존경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느디님 사람들은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성전이 없는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할 일도 없어요. 게다가 이방 사람들 출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계속 받고 있었을 텐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은 존귀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일도 아니에요. 천한 일, 허드렛 일, 힘든 일만 감당하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긍지와 명예를 그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서 기원했는가,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천한 계급 노예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우리가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느디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느디님이지? 자, 이방인이고 전쟁 포로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지만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우리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만도 감사한데, 조덕삼 장로가 이장희 목사에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섬기다가 좀 지칠 때도 있고 또 맥 빠질 때도 있죠.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이제 너무 지칩니다.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뭐 다 좋게 보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맥 빠지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책임을 져버릴 수 없어요. 주인이 나 안 알아준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구박한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지친다고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해야죠. 변치 말고 충성해야죠. 끝까지 충성해야죠. 그게 종입니다. 두 번째, 좀 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예배보다 소중하거나 먼저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거나 혹은 예배 감격이 시들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몇 년 안 다녀보니까 아이고, 예배 안 가는 것도 편하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데 별로 감격이 없어. 하도 교회 오래 다니고 수천 수만 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데 생명 걸지 마시고 예배에 생명 겁시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 섬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찬양대, 교사, 모든 봉사 책임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책임을 해. 아닙니다. 감사로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절대 그 일 못해요. 지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저 어렸을 때는요, 스마트폰, 메모지 이런 게 없으니까 까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손바닥에다 볼펜으로 적곤 했죠. 그리고 손 씻으면 지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나를 섬기는 일을 맡겼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하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느디님 사람이라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나아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더 좋은 대우 받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야 돌아가도 귀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떠받들어주고 대접도 받겠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돌아와 봐야 또다시 노예 노릇이나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시 나를 무시하는 눈빛로 쳐다보면서 일 막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보다 바벨론에 차라리 남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은 성전입니다. 다른 데 가서 첫날 대접받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성전 문지기가 제일 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참 낮고 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고백처럼 바벨론에 남아 안주하는 것보다 천하고 힘든 일이라도 인정 못 받아도 좋으니 내 하나님의 전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겨져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디님 사람이 됩시다.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느디님 사람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은 듣도 보도 못하고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무명 중에 무명,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기억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눈에 띄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기억도 안 해주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과 자랑과 긍지로 여기는 사람들,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느디님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손바닥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존귀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무명의 느디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느디님 사람들이란 이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만큼 아무도 모르는, 기억해주지도 않는 무명 중에 무명, 그래도 좋습니다. 사람들 안 알아주면 어떻고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이라 고백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